우리 고린도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속적 자랑거리로 무장했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들의 선동에 미혹되어서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그의 사역의 합당성을 의심했죠. 사도가 아닌 것 같아. 그가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그냥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외모, 그리고 신비적 체험도 부족해 보이는 바울 사도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결국 그가 선포했던 복음에서도 이탈하게 되고, 삐뚤어진 가치관 때문에 삐뚤어진 신앙이 형성되고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본인의 사도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사역의 합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그 사도로서의 정당성, 그건 무엇인가요? 어떤 종이 추천서, 혹은 요즘으로 치면 졸업장, 그의 어떤 재상, 사회적 지위,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많이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이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 많이 견뎠다. 거짓 교사들은 온갖 인간적인 외모,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교사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 이처럼 거룩한 인내로 많이 견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가 6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잘 갖추어진 내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6장 9절이에요. 자막 없어요?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정돈된 그 영성,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강변한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서 6장 11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지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좀 불편했잖아요. 서로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해도 했고, 또 저도 여러분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했으니, 우리 서로 이제는 마음을 넓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뭐 하자고요? 이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들은 결국 이 11절, 12절, 13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합시다, 하나 됩시다 라고는 이런 제안이 그저 모든 거 그냥 덮어버리고 모든 거 그냥 다 그냥 얼렁더울렁 좋은 게 좋은 거니 이렇게 하나 됩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이죠. 서로 용납하며 하나가 되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고린도 성도들이 오랫동안 떨치지 못했던 악습, 잘못된 관습 하나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 신전에 가서 자꾸 그 신전 제사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좀 떨쳐버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제안 또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고린도 사회라는 곳은 그런 우상을 토대로 한 사회잖아요. 우상 숭배를 토대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신전에 드나들고 신전에 제의에 참석하고 또 거기서 음식 먹고 또 거기서 또 신전에 그런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못 끊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신전 제사를 통해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고린도에서 내가 상업 활동을 해야 되면 이 길드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신전 제사에 참석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좀 이해해 볼까요?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은유적 표현인데 이렇게 자꾸 이방 신전에 가서 그런 제의에 참석하면서 섞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기인해요. 신명기 22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라. 섞어 썩지 말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 바로 오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아라. 결의하여 간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소로 이렇게 농사 지을 때는 보통은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사는 땅이 넓어서 한꺼번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분이 소 한 마리 이렇게 다스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소를 두 마리 이렇게 쌍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쌍으로. 그러니까 멍에가 두 개인 거예요. 멍에가 두 개였는데, 그런데 한쪽 멍에는 소를 놓고 한쪽 멍에는 나귀를 놓고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축들이 좀 훈련시키면 서로 보조를 맞출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게 모직과 이제 섬유질 이게 이런 걸 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이처럼 생활상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몇 가지 지침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섞어 짠다 한들 뭐 번개가 내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 이런 규칙들을 세우셔서 그렇지, 섞이면 안 되지, 이렇게 소와 나귀를 섞지 않는 것처럼 나도 세상에 섞이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자, 이 신명기 말씀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이 말씀에 착안해서 오늘 이 은유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라도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거기 일하면 안 되게요. 내가 지금 직장 나가는데 거기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같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방 신전의식에 괜히 참석해서 거기서 함께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어지는 5가지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설득해 나가요. 그럼 수사적 질문이라는 거는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죠. 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을 보다 더 설득하기 위해서, 감동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질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사적 질문이거든요.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수사적 질문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헛되다는 뜻인데 이게 마귀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습니까? 이렇게 5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쭉 해가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 수사적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5번째였던 거예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지금 지칭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어찌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가 자꾸 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16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구약성 인용하죠.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도 기역이 됐든 니은이 됐든 뭔가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표시가 없는 성경책이라면 빨리 기독교백 가정에서 표시 있는 걸 알아서 하세요. 표시가 있죠? 그 표시를 쫓아가면은 조그맣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기 29장 45절, 뭐 에스겔 37장 27절, 뭐 비슷비슷하게, 그죠?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많지만. 17절은 또 이사야 52장 11절, 또 호세아 18절은 너희에겐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또 호세아 1장 10절, 이사야 43장 6절 등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주르륵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꾸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일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해되셨죠?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7장 1절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해서는 안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자꾸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그런 악습을 좀 제발 좀 우리가 떨쳐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좀 우리 깨끗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어떤 성도가 되자고요? 깨끗한 성도가 되자. 깨끗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장 1절을 말씀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볼까요? 자, 1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뭘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거가 깨끗한 것은 이제 그 동급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약속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로서 깨끗해져야 돼요? 약속을 가진 우리로서. 약속을 가진 우리로서. 우리가 깨끗한 성도가 되려면 약속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약속이라는 거는 앞서 나와 있는 인용된 구약 말씀에 우선 들어있어요. 우선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뭐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따로 있어라, 만지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이어지는 17절 하반지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셔요. 17절 하반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요게 약속인 거예요. 가깝게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죠? 어떤 약속이라고요?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 줄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윗단에 나와 있는 이 명령과 축복, 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명령과 축복이 전체적으로 어디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꼭 붙잡을 때, 약속을 가진 자가 될 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가진이라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현재형이에요.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은유하지만 말씀은 뭐예요? 거울.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을 봐야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죠? 다 보신 것 같아요. 아주 반짝반짝. 예, 더 거울 보잖아요. 말씀에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어디가 좀 뭐가 묻었는지, 그죠? 뭐가 이렇게 잘 드는 헝클어졌는지, 아니 거울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점프하고 내가 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을 때 그 계기는 뭐였어요? 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극복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감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역사할 때 생각이 바뀌게 되고 거기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암구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칠 때, 그렇지, 그 순간 내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내가 말씀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1절 다시 보실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뭐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부모 무서운 줄 아는 아이들이 잘 엇나가지 않죠. 물론 부모 무서워서 벌벌 떨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막 벌벌 떠는 그 상태면 안 되겠지만, 아유, 부모님한테 혼나면 안 돼. 이렇게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엇나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아시잖아요. 언젠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가?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해요.
예수님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2025년이 지났는데 이러면서 그럼 뭐 오시겠어? 이러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이 말씀의 직접적인 약속은 재림이지만, 그러나 재림 약속뿐만 아니라 징벌의 경고의 약속도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 이러면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는데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역시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괜찮은 듯 별일 없는 듯 그렇게 계속 내 죄를 유지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회개해야 돼요. 신속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좀 확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할 두 가지를 저는 죄와 연약함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회개한다는 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남의 것을 착각하거나 속이거나 빼앗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연약함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인간인지라.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은 다 그런 건데 뭐.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나 스스로도 두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것은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저 내가 이해하고 그럴 것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나요? 연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예수님 체포된 이런 상황이 두려웠던 거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두려웠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잖아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뭔가요? 그 성군이었던 다윗이, 그 풍파를 이겨내고 왕위에 올랐던 그 다윗이 아직은 연약해서 순간의 욕정을 못 이기고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 역시 어떻게 해요?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연약함이 뭔가를 자꾸 양산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연약함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 그렇죠? 좀 연약해서 아직 정리정돈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었으면 좀 애기짓은 그만해야 되는 것처럼, 20살이 됐는데 떼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분도 받고, 그럼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연약함을 핑계로 회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회개가 뭔지도 알고 성령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뭔지도 알고 장성한 사람인데 여전히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어디까 여기가?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뭐 난리 나고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 다음 40절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아니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 나선다고 제가 배도 버렸는데요, 그물도 버렸는데요, 제가 직업도 버렸는데요. 아니 저도 믿음이 없다니 너무 좀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신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나와 함께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근거리에서 체험을 했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수업을 이만큼 받아왔으면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제자 훈련의 그 진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해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자 훈련에 이런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자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제가 연약해서요. 제가 아직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껏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왔는데 요는 그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마땅히 회개해야 될 대목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기대어서 연약함이 마치 내가 쩔뚝쩔뚝 거릴 수 있는 목발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절름발이 신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떨쳐버리고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이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에 부응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성도자가 되자라고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제안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마치 내가 흔들려도 되고 내가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무슨 면허증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펼쳐버리고 강건하고 성숙한 이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